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데 장애 요소들, 때에 따라서는 죄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핍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복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9장에 이르러서 이미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에 그 핍박 때 등장했던 그 스데반의 죽음 때 등장했죠. 사울을 다시 한번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9장에 흔히 말하는 사울의 회심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사울의 회심 장면을 다시 우리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회사에 있었든지 브리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얘기를 전달할 때 순서를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자기가 무엇을 전달할지 목적에 따라서 그 순서를 재조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울을 다시 등장시킬까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흔히 이 장면은 사울의 회심 장면이라고 하는데, 회심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을 일으켰는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를 알기 위해서 보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약하면 사울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핍박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악질이라는 단어를 동원해도 될 만큼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처형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굳이 밝힐까요? 이런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할까요?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핍박하는 사울도 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 좀 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걸 보는 것이죠.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거기까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이 스스로 만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하셔서 경험케 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춰서 그를 둘러쌌다. 이런 사건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와 함께 주고받는 질문을 통해서 사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데 4절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5절이에요. 지금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비추는 강력한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건 하나님 체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면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이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저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뭔가 신적인 존재가 개입하고 있다는 뭔가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도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나 천사나 등등에 관련된 일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다른 고린도후서 같은 데 나오는 내용을 참고한다면 이 사울은 이때 자기에게 강력한 빛이 임한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할 때 비추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 비췄던 그 장면이 같이 떠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빛이 비추면서 혼돈에 빠졌던 모든 것들이 재정리되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생각하며 있는 와중에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고하건대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율법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준행하던 자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성전을 중요시 여기던 사람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었을 것이고, 성전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한, 하나님을 위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들려왔냐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이 말이 들려오거든요.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를 핍박하느냐 했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건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럼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일단 신적인 존재니까 주여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 어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니까. 그러자 다시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시니 적어도 두 가지를 놀랐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자신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놀랐을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 이분이 그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생각도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놀랐을 것이고요. 예수께 속한 자를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니 또 놀랐을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든지 또 성경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보면 이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을 하더라고요.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힌트를 여기서 얻지 않았을까? 이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회심 사건의 한 부분인데, 회심 사건 바뀌는 거에서 어떤 부분을 이 가운데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구장에서 이렇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 장면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주 시급하게 설명하듯이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딴 것보다도 9장 6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핍박자 사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지금 이 다메섹 체험에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명을 부여받게 돼요. 이 사명을 받게 하는데 물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메섹으로 일단 들어가게 하신 후에 다메섹에서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인데 성령의 음성에 익숙했던 모양입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니까 사울보다는 발전된 답을 합니다. 예 주여. 아니까, 익숙한 음성이었으니까 예 주여 하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사울을 찾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알아듣고는 답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핍박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답변인 거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뭘 또 알게 해주시려고 합니까? 사명을 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셔서 앞으로 사도행전 후반에 이 사울이 활동하게 될 많은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자신의 종으로 사울을 활용해서 일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크게 두 개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체험에서 사울의 회심, 큰 두 영역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고요, 하나는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체험이 없었더라면 계속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친 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것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사울에게 일어난 체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먼저 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사울 핍박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얘기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핍박하는 자였다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변화되어 사명을 받았다, 여기까지를 보게 된다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와, 놀랍다. 성령님은 단순한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핍박하는 자까지도 변화시켜서 믿는 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사울은 주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기획하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겠죠.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이거는 은혜구나. 사울을 변화시킨 것과 같은 사건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이들에게서 나타나겠구나.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지 않던 아버지를 어느 날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게 한 일이 발생했다면 성령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성경을 펴기 시작한다면 무언가 성령께서 주도적인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도하신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분이 하신다면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그래서 이 사울은 훗날 이것을 엄청나게 강력한 체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사건, 이거는 이 후반에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릴 건데, 사명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는 이런 거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핍박자를 바꾸어서 복음 증거자로 만들면서 사명을 주셨다면 사명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맡기고 싶어 하시는 일의 종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일의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장 초반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후에 은혜와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과거를 돌아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주셨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어떤 합당한 근거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걸 말하면서 자기가 할 일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왜 불러주셨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울의 고백인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9절도 읽을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준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고백인 것이죠.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요, 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나에게 맡기시려는 사명에 대한 눈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수록
헌신은 달라질 것이에요. 그러면 사울에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은 오직 성령님에게만 역사하셨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삶에만 역사하셨나? 빌립에게만 역사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게 되기까지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스스로 믿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나의 안에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이켜본다면 고집세고 완악한 마음, 부족한 예력을 가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다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하다니, 그렇다면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셨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도 은혜로 엮인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만일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면 성령님과 여러분과 사이에 성령님을 빼놓고는 기술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밀한 성령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야,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야,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명을 주신 그 내용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게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난 바울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그 의중을 표현한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 속에서 나에게도 이런 종류의 일을 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요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알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그분께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싶었다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한 일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담대한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거기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오래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일본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동경온누리 담당하시던 목사님이신데 간증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그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셨대요. 그런 표현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눈치채고야 말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17절도 보세요. 26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 사람들에게서 구원한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유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기대하면서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하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했던 그곳, 여러분 외에는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이 가장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환된 인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교지 땅을 가기 전에 그곳을 많이 밟았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구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 용서를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기를 원하시는 그거.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핍박자 사울을 구원하셔서 임무를 맡겨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을 때 이와 유사한 일들을 기대하시겠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맡기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고 버려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한 내용을 주십니다. 그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세미하고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눈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 자리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체험한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승용차를 몰고 직장으로 학교로 달려갈 때 홀로 있는 그 공간이 사울에게 임했던 강력한 빛과 소명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식이 바뀌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도서관에서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직장 일터에서도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볼 때에도 강력한 그 빛이 내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이 있으셨다는 걸 이 시간에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요청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소명을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빛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여기 모인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올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